잠언 13장 1절로 7절. 현명한 아들은 자기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나 조롱하는 자는 책망을 듣지 않느니라. 사람이 입의 열매로 좋은 것을 먹겠으나 범죄자들의 혼은 폭력을 먹으리라. 자기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생명을 지키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는 멸망을 당하리라. 게으른 자의 혼은 소망하여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혼은 살찌리라. 의로운 사람은 거짓말하기를 싫어하나 악한 사람은 가증스러우며 수치에 이르느니라. 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지켜주나 악은 죄인을 패망케 하느니라. 부유하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가 있고 가난하나 큰 재물을 가진 자가 있느니라. 제목을 붙인다면 대신할 수 없는 만족, 대신할 수 없는 만족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잠언이 기록된 시대가 지금으로부터 약 한 3000년 전, BC 한 1000년이니까요. 지금 우리가 2020년, 22년 있죠? 3000년이 지난 에 기록된 그 상황 속에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지금 듣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의 흐름에서 인식에 대한 차이와 변화는 100년 전만 해도 굉장히 큰 그런 개입이 있었죠. 차이가 있었죠. 여러분, 100년이라는 그런 시대의 그 사고방식이라든가 또 풍조라든가 또 사람들의 그런 그 어떤 가치관이라는 거는 뭐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100년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1820년 뭐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죠. 세대 차이란 말처럼 동시에 사는 사람들끼리도 시대적인 격차를 우리가 이렇게 운운하게 되죠. 지금의 뭐 20대, 10대, 또 위로 우리 세대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 동시대에 사는 사람들이라도 세대 차이가 있다. 가치관의 차이가 있고 어떤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런 걸 봤을 때 우리 잠언서가 3000년 전에 기록된 것을 봤을 때 여러분 그런 개입을 느끼나요? 놀라운 것이죠. 3000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이 지금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잠언, 특별히 잠언 쓴 뭐 3000년, 5000년 그게 아니라 영원성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성을 갖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그 변하지 않는 진리를 관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의 격차에 무관하게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갖춰야 될 의의 조건을 제시해주고 또 사람다운 생활을 위한 지침을 제시해주는 것이죠. 참 우리 삶이 뭐냐 이거죠. 참 인간으로서 우리가 가야 할 정도가 무엇이냐를 이 잠언에서 분명히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꼭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되고 그리스도인들도 항상 숙지해야 될 그런 뭐 가훈이 아니죠. 우리들의 인생의 훈계죠, 훈계.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가훈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가훈을 정한다면은 하나님 말씀인 이 잠언 속에서 찾아내는 것도 아주 좋은 그런 소스가 될 것 같아요. 또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다운 인격과 삶의 태도를 가르치기에 충분한 그런 교훈이 되겠습니다. 현명한 아들은 자기 아버지의 훈계를, 이 세대가 악해지면은 현명한 것은 우둔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혜로운 것은 어리석은 것이 되어버리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명이라든가 지혜라든가 하나님의 명철을 가진 사람은 오히려 이 시대 가운데서 어리석은 것으로 전락을 취급해버리는 거죠. 지식과 정보, 물질, 문명, 그런 것은 현명함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거기에는 현명함이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똑똑해지려고 그러지 현명해지려고 그러지는 않아요. 아, 똑똑하다요. 똑똑한데 현명하지 않아요. 지혜롭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똑똑한 거하고 현명한 것은 분명히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굉장히 많이 알고 박학다식한 것 같은데 현명하지 않아요. 인생을 사는 거 보면 절대로 현명하지 않은 것입니다. 저 사람은 박사인데 가정은 막 형편없는 거죠. 저 사람은 목사인데 인간관계는 아주 그냥 안 좋은 것이죠. 그래서 머리는 똑똑해도 현명한 사람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훈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묘사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자기 아버지의 훈계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훈계를 들어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롱하는 자는 책망을 어떻게 됩니까? 듣지 않는다 그랬죠? 듣지 않는 것입니다.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가 성령 안에서 산다면 현명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현명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절, 3절은 입술의 열매라든가 또 자기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생명을 지킬 수 있다. 사람이 입의 열매로 좋은 것을 먹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라는 것은 사람의 내면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 잠언에서 이 입술에 대한 걸 굉장히 많이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그대로 나타내는 인격을 대변해 주는 것이죠. 차라리 말을 안 하면은 나을 것인데 이렇게 얼굴은 근사하고 신사하고 숙련데 말을 하는데 아주 천박하다 이거죠. 천박하고 또 심지어는 냉소적이고 그리고 경솔하고 또 진지하지 못하고 그런 말을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의 인격은 그 말을 통해서 마음으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이 된다 그랬죠. 바로 마음에 믿은 그 믿음의 실체들이 입을 통해서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가식적으로 살라 그래도 언젠가는 그 사람의 말 속에서 그 사람의 믿음의 진의가 묻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의 믿음이 저랬구나. 저 사람의 믿음의 실체가 저랬구나. 그게 금방 나타난다고요. 그 사람이 기도하는 걸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나타나잖아요. 흑박한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느냐를 보면은 그 사람의 믿음이 실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방법 중에서 교제하는 방법 중에서 기도가 있잖아요. 기도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하고 진솔하게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 그것이 진정한 기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은 항상 무언가를 시작하기 전에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요. 성경에도 보면은 이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을 감추려고 얼마나 노력했어요. 구약에 있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라든가 위선자들, 왕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있는 그런 사악함과 또 배교와 하나님을 그런 대적하려는 마음, 불평과 불만들을 얼마나 마음에 이렇게 숨기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거를 보여주려고 그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내가 입술로 여기 분명히 나타났잖아요. 사람이 입으로 좋은 것을 먹겠다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항상 고백하세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뭐 형식적으로 감사하지 마시고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발견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세상 사람들 그런 말 하더라고요. 참 그런 말 하면서 참 좀 뭐랄까 조금 놀랐는데 뭐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우리 한 직원이 커피를 마시다가 문득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장애자로 안 태어나고 여태까지 50년을 산 것을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 사람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이에요. 뭐에 감사한지 모르겠지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운명에 대해서 감사하겠죠. 자기가 장애자로 안 태운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다고. 그때 아마 그런 상황이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뭐 어디가 아프고 뭐 어디가 아프고 무릎이 안 좋고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 사람의 그런 나는 내가 장애자로 안 태어났다는 그 말 하나가
신선한 충격을 준 거죠. 근데 어디 아프고 막 불평하고 말이죠. 어떻게 보면 그 불평이죠.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그게 바로 입술의 열매로 좋은 것을 벌칙금을 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화가 나가지고 자기 그 인디언 친구에게 내가 500불 난 지금 지금 4개 생겼다고 불평하니까 그 인디언 사람이 그 친구에게 우 하면서 백인들은 너무 말이 많아. 말을 그렇게 판사가 했으면 말을 안 했으면 500불까지는 안 받았을 거 아니에요. 뭐 50불이나 이렇게 하는 것이. 요새도 그런 그 재판이 있더라고요. 뭐 판사가 한 뭐 100달러 이렇게 판사가 판결을 했는데 나가면서 막 뭐 욕설을 하면서 나간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나오라고. 그 5,000불을 그냥 거기서 때려버려요.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 있죠. 차라리 한마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따따블로 벌금을 내게 된 것이죠. 말 한마디에 얼마나 그런 것이 든 것이죠. 그러니까 하물며 사람인 재판장 앞에서 그러는데 공의로우신 심판자, 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서 무슨 항변을 할 수 있겠어요? 뭐 별 항변을 다 하죠. 별 항변을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나 백보자 심판이 정식적인 심판이지만요.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재앙, 무슨 뭐 또 인재, 죽음, 질병, 전염병, 사고, 불치병, 전쟁. 이 세상에 얼마나 여러분 그 숨겨진 죄악들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숨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심판하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도 남아있지만 이 세상은 하나의 심판석이에요. 전쟁은 살아서 받는 심판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지상에서의 하나님의 심판은 전쟁이거든요. 죽어서 받는 심판은 지옥이고. 그렇다면은 이 세상에서의 사람이 겪는 그런 수많은 그런 재앙들이나 고통은 인생의 문제들은 하나님의 크고 작은 심판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근데 거기에다 대고 막 불만을 토로하고 말이죠. 그렇게 산다고. 그러니까 이 세상은 난장판이야, 난장판. 하나님의 심판이 불가피한 것이죠. 저는 기도할 때 가끔 그렇게 돼요. 빨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요. 하나님의 심판은 정말 공의롭고 놀랍고 참 공정하다. 빨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요. 네? 하나님의 심판도 찬양받아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심판이 없다면 이 세상에 악인이 얼마나 많이 득세하겠어요. 폭군, 독재자들, 협작군들, 악한 정치인들, 뭐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뭐 선의로 우리나라를 도와주고 그런 게 절대 없어요. 다 뒤에서는 자기 국익을 챙기는 그런 나라. 바이든 우리나라 왔잖아요. 왜 우리나라 첫 번째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별 볼일 없을 때는 5번째, 6번째 순방국이었어요. 어떤 때는 그냥 패스예요. 우리나라가 조금 뭐 위상이 좋아지니까 그냥 와가지고 이 돈 때문에 그죠? 돈. 다 그런 거라고. 겉으로는 사람들이 선의를 베푸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심판받을 것입니다. 자, 입술의 열매 얼마나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항변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냥 아멘이에요. 우리는 백보자 심판에서 너 지옥에 가라.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그 죄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아멘. 아멘하고 다 가야 되는 거예요. 지옥불로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항변하겠어요? 증거가 다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들은 쉽게 자기를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을 하지 않아요. 내가 고통이 오니까 아멘. 내가 견디겠습니다. 그래서 헛된 말을 많이 하면 사람에게도 실수하지만 특별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헛된 말을 하면 스스로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는 게으른 자의 혼은 소망하여도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부지런 자의 혼과 대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부지런한 자의 혼은 살찔이라. 네. 혼을 위해서 뭐를 부지런하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뭐 육신의 그런 만족을 위해서는 돈 벌고, 먹고 마시고, 좋은 집 짓고 해야 되는데, 그럼 혼을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부지런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게 게으른 거예요? 일단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다, 파멸로 가는 거죠. 예. 만족을 못 하는 거예요. 일단은 혼에 양식이 없기 때문에 만족을 못 하죠. 혼을 만족할 수 있는 게 뭐 지식이거든요. 그러니까 혼이라는 게 지정의 아니에요. 의지, 또 지성, 감성. 그런 거를 만족시키는 게 뭐예요? 근데 사람들은 사실적으로요, 혼하고 몸하고 따로 분리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혼은, 몸은 소마라 그래가지고, 이거는 흙덩어리예요, 흙덩어리. 그리고 이거 푸시케라는 혼이거든요. 혼은 별도의 양식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식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열이라는 게 사람이 얼마나 높아요. 어떻게든지 배우려고 그러잖아요. 정보를 얻으려고 그러고. 왜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공부는 분명히 우리를 피곤케 만든다 그랬죠. 피곤해도 좋으니까 사람들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계속 공부하고 책 읽고 뭐 계속 찾아다니는 거예요. 뭐 정보 얻으려고 그러고 뭐 남한테 뒤처진다 그러고 자녀들도 어떻게든지 교육시켜가지고 막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지식이 혼을 살찌우게 할 수 있을까요?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저도 크리스찬이 아니면요, 그냥 집에서 홈스쿨로 계산하는 방법, 그리고 국어 읽기 쓰기, 그 다음에 영어, 그 다음에 역사, 그것만 배우면 다 배웠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뭐 취미로 음악을 하든가 뭐 미술을 하든가. 다른 건 뭐 필요해요, 그게. 윤리, 도덕, 인문학, 뭐, 별별거 다 있어. 뭐, 과학에서도 무슨 뭐 생물, 화학, 뭐 지구과학, 뭐야 또. 몇 년을 배워도 어느 나라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그게 교육이에요. 뭐 리베리아 어디인지 알아요? 몰타 어디인지 아세요? 어디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인간의 혼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하나의 시스템 속에 사람을 집어넣어가지고 그걸 안 하면은 인생의 실패자처럼 그렇게 그 여론을 형성하는 거죠. 시대의 흐름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지금 보니까요, 중학생 자퇴자들이 굉장히 많대요. 근데 그 자퇴들이 뭐 잘못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좀 사람들이 좀 깨니까 이 아이들이 더 잘하는 거야. 학교 다닐 필요가 없다 이거야. 내가 어차피 이거 다 하려고 인생을 사는 게 아니니까 학생들이 스스로 자퇴를 해가지고 검정고시를 피워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고등학교 하고 뭐 이렇게. 인간의 혼을 가장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진리의 지식이죠. 진리의 지식이에요. 진리의 지식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저도 이제 그런 우리 형제들하고 만나면 교제할 때, 내가 고등학교 때 그 3학년 감성 예민하고 한참 머리 잘 돌아가고 그 꿈을 가지려 할 때 그냥 10시까지 그 책상물에 앉아가지고 뭘 배우는지도 모르고 강압적으로 거기서 배웠다 이거죠. 참 인생의 가장 황금인 시기를 거기서 다 그냥 날려버린 거예요. 중고등학교를 다 말해요. 대학교도 마찬가지예요. 대학교 때 그런 청춘 시기에 그 4년 동안 거기서 뭐 군대 갔다 온 사람은 몇 년이 돼요? 7년, 8년 걸리고. 그 상아탑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뭐 그거 써놨잖아요. 상아탑이 아니라 우골탑이야. 썩은 그 뼈야. 우골탑. 썩은 소뼈가 거기 있는 거야. 무슨 상아탑이야. 진작 저가 진리를 알았다면은 그런데 아예 발도 들여놓지는 않았을 텐데 말이죠. 대학교 안 나오신 분들이 더 나아요. 현명했어요, 여러분들이. 뭐 자이든 하여튼
가정편이 어려웠던 훨씬 더 낫다고. 거의 세상에서 기술 배우고 좋은 거 하신 거예요. 완전히 쏘가 넘어가죠. 전 너무 그 억울해요. 물론 저는 중도에 나왔지만은 너무 억울하다고. 내 인생을 거기서 다, 소중한 시간을 거기서 다 낭비하고. 배는 음식으로 배가 부르며 만족하지만 정신은 메마른 현대인의 혼들, 그걸 만족시키려면 진리의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 알아요. 그러면 건강한 혼은 뭐냐? 우리 혼을 건강히 살주기 위해서는 부지런해야 된다. 부지런한 자의 혼이 뭐예요? 부지런하게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부지런하게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을 공부하고, 부지런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 간구하고, 지혜를 달라 간구하고, 부지런하게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말이죠. 부지런하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들을 하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태까지 쓸데없는 거에 순종하면서 살았잖아요. 마귀가 시키는 걸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살았어요, 지금까지.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들을 열심히 해요. 그래야 우리는 부지런한 혼이 되고 우리의 혼이 살찌는 거죠. 만족하게 되는 것이죠.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고 계획하는 거에만 항상 맴돌죠. 나는 언젠간 또 할 거야.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거는 생각 속에서 그치는 것입니다. 그 게으른 사람들은 항상 생각이 있어요. 이제 뭘 좀 해야지. 시작해야 될 텐데. 계획은 많아요. 상상하고 또. 내가 계획한 것을 성취했을 때 막 또 청사진을 이렇게 상상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데 복음도 전하고 막 성경도 많이 읽고 공부도 많이 하고 사람도 많이 만나고 진리를 잘 이끌어야 되는데 항상 생각에만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게으른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그런 망상 속에서 시간은 자꾸 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거짓말하기를 싫어하나. 가장 무서운 거짓말이라 그러면은 생명에 연관된 거짓말이 제일 무서운 거짓말이에요. 생명에 관한 거짓말.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은요, 사소한 거짓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하죠. 나는 거짓말 하지 마. 근데 사실 그 거짓말은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정작 그 사람은 더 무시무시한 거짓말 속에 살고 있는 것이. 그런 사람들 많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자체의 삶 자체가 거짓된 삶이죠. 남을 속이기도 하고, 속아놓은 상태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자기는 굉장히 정직한 척하고, 또 솔직하게 사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그런 망상에 시달립니다. 수많은 거짓말이 있죠. 법정에서의 거짓 증인. 이거 생명에 관한 거짓말 아니에요. 어떤 살인에 대한 목격을 했나 안 했냐. 그거 얼마나 중요한 증인이에요. 저 사람이 분명히 사람 죽인 걸 내가 봤는데, 보복이 들어가지고 나 저 사람 안 봤다 이거죠. 그리고 오히려 저 사람이 힘 약한 사람을 저 사람이 살인했다. 그 생명에 관한 거짓말 얼마나 무서운 거짓말이에요. 거짓 고소자. 거짓 고소자. 거짓말로 그 사람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 사람의 생명을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일이요, 우리나라는 국가적으로도 시행됐던 거예요. 우리 5.16 그런 5공화국 시대라든가, 군사 정권 시대 그런 일이 많았잖아요. 군사 정권만 아니라 좌파 정권도 마찬가지 똑같죠. 얼마나 많이 있어요. 간첩으로 뒤집어 씌우고 해가지고 막. 그러니까 그냥 하늘과 땅이 다 아는 일인데도 그걸 어떻게든지 그거를 합리화시켜가지고 거짓으로 만들어버리고 그 애매한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인생이 망가져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한 것입니다. 참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그런 일이 많았겠어요. 이런 민주주의, 그런 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러는데, 뭐 독재 국가나 아니면은 뭐 전체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는 오죽하겠어요? 비참하죠. 옛날에 뭐 일제시대라든가 식민지 그런 통치하는 나라라든가 그런 나라들. 인권을 무시하게 되면 그 생명에 관한 거 아니겠어요? 생명. 인민재판, 사회주의식 판결. 가장 무서운 거짓말이죠. 생명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반대로 악인이나 거짓 증인을 미화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시대의 거짓 영웅들을 만들어내잖아요. 그 나중에 시대가 역사가 지내보니까 그 사람은 완전히 사기꾼이고 살인마예요. 근데 그 사람은 영웅이, 어느 시대는 영웅이 돼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링컨 같은 사람 봐봐요. 얼마나 미화됐어요. 존경하는 뭐 존경하는. 링컨이 노예를 해방한 게 아니에요. 그걸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링컨 이전 시대에도 이미 노예 해방을 계속 외쳐왔어요. 외쳐왔다고. 그 정치적인 술수에 의해 가지고 링컨이 어부지리로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은. 어부지리로. 그래가지고 마치 자기가 뭐 대단한 그런 걸, 그 미국이 만들어낸 영웅이거든요. 그 뭐 무슨 미국 국회 가면 링컨 상 있잖아요. 저도 피터러가 목사님이 미국을 망친 인물 중에서 마틴 루터 킹이나 무슨 링컨을 얘기하면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그걸 나중에 알게 봤더니, 이야, 완전 인본주의자다가 무슨 신앙이 있어, 그 사람이. 신앙이 눈꼽 받지도 없어요. 구원만 안 받은 사람들. 그런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얼마나 그런 사람이 많은 거예요. 마틴 루터 킹, 또 남아프리카의 버마의 아웅산 수지, 또 누구죠? 그 시대가 악인이나 거짓 증인들을 미화시켜가지고 영웅들을 만드는 그런 세상이에요. 사람은 신뢰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막 이렇게 영웅으로 만드니까 굉장한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해가지고 존경한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영웅이 될 수 없어요. 이 세상의 신이 되고 마귀잖아요. 마귀는 어떻게든지 영웅을 만들어서 그 사람을 숭배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적그리스도 영웅이에요. 영웅이니까 그 사람을 따라가는 거죠. 그 사람이 악인이라고 생각하면은 이 세상의 인류가 그 적그리스도를 추앙하겠어요? 숭배하겠어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신이 만든 영웅들은 거짓 증인인 것이 거짓 증인. 실제적으로 의인들은 그렇게 나타나지도 않아요.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기독교계의 그런 목사들, 신학자들, 우리 종교에서도 그런 사람 많잖아요. 어거스틴. 장로교에서 최고 영웅이야. 교부 중에 교부 어거스틴. 신의 도성막 이래가지고. 성경을 변질시키고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고 거짓 교리들을 유포한 그런 근원적인 마귀의 종이라는 것이다. 근데 장로교에서는 어거스틴 그런 거예요. 어거스틴 얘기하면 목사님 얘기하면 우리 목사님 대단한 거 알고 있다. 어거스틴의 신의 도성에 뭐라고 쓰여 있는데 오리겐에 어디 쓰여 있는 게 이그나티우스 전부 배교자들이에요. 역사 속에 다 만들어진 영웅이죠. 만들어진 영웅이라고. 칼빈은 완전 이단자죠. 칼빈 이단주의. 칼빈의 5대 교리는 완전 하나님의 말씀을 난도질한 거짓 교리라는 거예요. 그 장로교는 다 이단이야. 그래서 이단 교리 위에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이단인 것이에요. 누가 감히 장로교회를 이단이라고 해요? 칼빈 이단 교리라고 해요. 어거스틴은 누가 이단이라고 해요? 성경대로 믿는, 성경을 정확하게 아는, 실체를 아는 사람만이 시대가 만드는 영웅을 저건 거짓 증인이다.
그 사람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보냈어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짓 종교에 속아가지고 인생을 다 망쳐놨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머리에 임하는 것입니다. 많아요? 거짓 비성경적인 교회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침묵이 더 나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렇죠. 의로운 사람은 거짓말 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차라리 이 세상에서 거짓처럼 살아도 내가 그런 거짓 인생을 살지 않겠다고. 하나님을 왜곡하는 인생을 살지 않겠다고. 사람인의 본성이라는 건요, 사람으로부터 존경받고 또 사람들로부터 영웅 대접받고 인기와 갈채를 받고 싶어하는 인간의 본성이에요. 근데 진짜 그 사람 안에 의의가 살아있는 사람은요, 그런 걸 다 버려버려요. 포기해버리는 거죠. 내 명성도 포기하고 내 인생이 찌그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자신은 의의 길을 가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인 거예요. 성령 안에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우리들의 믿음의 선배들의 길을 배우잖아요. 우리 교회사들도 보고 학수의 순교사들, 그 사람들 봐요. 참, 그 사람들이 진정한 영웅이에요. 우리가 따라가야 될 진정한 영웅이라고. 세상이 만들어낸 그런 거짓 영웅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다 쓰레기들이에요. 불타는 지옥에서 지금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되어서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요. 그래서 의로운 사람은 거짓말하기 싫어서 그냥 침묵을 지키는 거예요. 침묵이 오히려 낫죠. 그래서 거듭나고 성령 안에 거하게 되면 성령이 이끄는 사람이면 거짓을 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거짓을 버리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이끄시면 의의 배중에 올 것이고 하나님께서 안 이끄시면 결단을 못 내리는 거죠. 본인이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의의 행실이 정직한 자를 지켜주나 악은 죄인을 패망케 하니라고 했습니다. 자연 상태의 죄인의 본성이라는 것은 악을 따라가기가 굉장히 쉬워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누가 와가지고 여러분 뒤통수 한번 치고 가봐요. 그냥 자연스럽게 욕 나오잖아요. 어떤 놈이 그랬냐고 말이죠. 그게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누가 나한테 욕하면 나도 같이 욕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누가 내 차에 와가지고 학직을 틀리면 화나잖아요. 그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참는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죠. 악을 따라가기가 더 쉬워요. 보복하고 같이 대응하고 하는 건 쉽죠. 그 본성이기 때문에. 우리 마귀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그런 게 자연스러운 거죠. 여러분, 옳은 일을 행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얼마나 필요해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 오늘 하루 중에 여러분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병 걸린 사람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고아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저 판잣집에 사는 사람은 어떻게 뭐 있을까? 저 독거노인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저는 여기 휴지 주는 사람을 가끔 보면 문득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저기 아주 굉장히 추운 겨울이었는데 참 저도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너무 이기적이고 내 편안함만 찾았구나. 그냥 어떤 막 할아버지가 쩔뚝쩔뚝거리면서 그 폐유지를 저 태장동에 주시는데 그때 엄청 추웠어요. 저도 일을 하고 있는데. 근데 너무 춥긴 했는데 그분을 보니까 내 추운 게 싹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낀 장갑을 다 벗어줬어요. 어르신 이거 끼고 하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 생각 안 하잖아요. 눈으로 이렇게 봐야 뭐 그때서야 뭐 생각나는 거지. 이 세상은요. 우리 의료 혜택이나 문명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5% 미만이라고 하잖아요. 5% 미만. 처절하게 살아요. 처절하게. 저 삼국 동남아시아만 나가봐도요. 처절하게 삽니다. 저도 옷 정리하는데 옷이 안 입는 옷이 그냥 한 보따리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디 처분을 못하네. 머리가 너무 깨끗해. 근데 옷이 계속 들어와. 누가 주고. 멀쩡한 것들. 한참 생각했어요. 내가 이걸 가지고 저 삼국에 가면 이거를 막
그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이거 받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는 이렇게 빼놨어요. 다음에 갈 때는 이거 무겁지만은 한 박스 가져가지고 복음 전하면서 내가 아이들이 나눠줘야지. 그러니까 옳은 일을 한 가지라도 하는 것도 못하고 내가 오늘 선한 그런 마음, 그런 복음도 없고 희망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동정심이나 그게 바로 의로운 생각 아니에요? 옳은 생각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하기가 힘들죠. 한 자기 일에 빠져가지고 호덕이면서 그것만 보고 직진하는 거죠. 그것만 보고 직진하는 거예요. 뒤 옆에는 안 보여. 온전히 자기야. 아니죠. 그러니까 우린 진리 앞에 항상 서야 되는 거예요. 항상 자기를 돌아보고 말이죠. 아침에 돌아보고, 점심에 돌아보고, 저녁 때도 돌아보고, 쉬는 시간에도 한번 나 자신 생각해보고. 나는 오늘 몇 번이나 옳은 생각, 하나님 앞에서 옳은 생각을 했는가. 그런 우리가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종류가 다양하게 나타나죠. 여러 가지 도덕적인 죄인들도 있고요. 영적인 죄인들도 있어. 종교적인 죄인들도 있고. 얼마나 많아요. 상업적, 종교적, 사회, 개인, 교육, 가정, 국가. 사람은 고등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지옥은 한갓 이야기거리로 취급해보는 거죠. 저는 우리 자매한테 그랬어요. 아유, 저 손흥민이 하나님 앞에서 가기가 더 힘들어졌네. 이 세상에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요, 하나님과 더 멀어져요. 그러니까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지옥은 더 자신의 머릿속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유하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가 있고 하나나 같은 점을 가졌습니다. 부유한다는 건 뭐야? 물질적, 세속적으로는, 육체적으로는 잘 살고 잘 먹지만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마음은 가난해. 그렇지만 자신이 가진 육신적인 것으로 자신의 마음을 배불릴 수 있나요? 그거는 대신할 수 없는 만족이죠. 대신할 수 없는 거죠. 내가 많은 걸 가지면 난 만족할 줄 알았는데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어도 절대로 만족을 못 해요. 그 사람들이 인생이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이제 집이 없을 때는 월세방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월세방 하나 생기죠. 그럼 전셋집이라도 하나 생겼으면 좋겠는데 소원이 없겠는데 어떻게 해서 전셋방 생기면 살다가 내 집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또 내 집이 있으면 또 좀 더 넓은 데 갔으면 좋겠는데 또 넓은 데 가면 또 좋은 곳으로 또 이사 갔으면 좋겠는데 그럭저럭 다 살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채워주면 걱정할 수 있지 않을 것 같았는데 자식이 속을 새끼네. 또 만족하는 거야. 자식만 소 안 새끼면 좋겠어. 또 자식이 다 잘 먹고 잘 살고 다 만족스러우니까 또 내가 몸이 아프네. 맨날 병원에 가고 무슨 수술도 받고 내 몸이 건강해 있으면 다 만족할 게 없습니다. 그러다 죽는 게 인생이에요. 그러다 죽는 거라고. 어떤 인생도요 만족할 수가 없어요. 최고의 자리에 있어도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이 상태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을 한다고요. 내가 지금 이런 물리적인 환경이 다 채워지면 만족할 것을 착각하죠. 그 망상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내가 있는 이 상태가 제일 행복하고 만족 있는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 아무것도 만족하지 못해요. 여러분들의 가정, 개인, 직장, 진로, 자녀, 건강 모든 것이 다 완벽해도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없다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만족하지 못하면 내가 지금 행복해하지 못하면 절대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만족하지 못하고 생이 끝나버리는 것이죠. 제가 그런 말 했잖아요.
이성호 목사님이 우리 목회자들 모아놓고 얘기했죠. 형제, 언제가 제일 행복했어? 내 주님을 만났을 때. 언제가 행복했어? 바른교회 찾았을 때. 언제가 행복했어? 뭐, 주님 일 할 때. 언제가 행복했어? 그렇게 되면 그 이성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웃으면서. 이 사람들 다 행복한 사람 아니네. 나는 지금 이 순간이 제일 행복해. 이 순간이 제일 행복해. 제가 많이 그거 느꼈어요. 그렇구나.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영적 은혜와 양식을 내가 찾고 있다. 내게 보장됐잖아, 영원히. 이 세상에서의 행복은 내 혼을 대신할 수 없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나의 영원한 내 혼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걸 찾아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희락과 성령 안에서 누리는 희락과 즐거움과 기쁨과 만족과 화평을 여러분 찾는 비결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 여러분은 가난하나 큰 재물을 가진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영원한 것들을 이미 소유했고 진리를 소유했고 생명을 소유했고 하나님께로부터 그 독생자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위대하신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즐겁게 여러분 기쁨으로 늘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우리가 저기 다다음 주에 가는 또 제주도 순회 선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성경 공부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